오늘은 가정을 천국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만든 가정은 천국, 즉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그들이 천국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은 가정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가정만큼 편안한 곳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처럼 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족들이 가까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깝게 지내자.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친구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숙생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가깝다는 것은 거리가 가까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깝지 않은데 가까이 거리가 가깝게 살아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고역이 없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아담과 아미 하와를 두고 탄성을 지르는 말을 보십시오.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바로 내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내게 가깝다는 말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까워야 됩니다. 왜 가정에서 가족들이 스킨십을 합니까? 서로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 스킨십을 합니다. 영화에서 보니까는 부부끼리는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영화의 대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가 가깝기 위해서는 스킨십도 많이 하고 자주 해야 됩니다. 사람은 가까움을 느껴야지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행복감을 느낍니다. 가까움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있어 보십시오. 마음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를 만들지 않고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가까움을 느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가까이 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가까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지 가까워집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가정에서 점점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부부가 1년쯤 되면 남편이 말을 하고 아내는 그냥 듣습니다. 2년쯤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남편이 듣습니다. 3년째가 되면 이제는 둘 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이 둘 다 말을 하고 이웃이 듣습니다. 결혼 10년쯤 되면은 이제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에서 들어주는 이도 없습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그만큼 서로가 멀어집니다. 침묵은 금이고 웅비는 의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잘 들어주고 말도 서로가 잘 하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서로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는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같은 취미 생활을 하고 운동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불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모든 가족이 같이 하는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걷기를 해도 가족끼리 함께 걸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를 하든지 배드민턴을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무슨 운동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가족이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부부가 다른 교회를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이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이 교회 오고 한 사람은 저 교회 가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은 교회 오는데 또 다른 사람은 절로 가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부부와 가족이 함께 여행을 종종 자주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함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지 그 가정이 친밀도가 높은 가정이 됩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성령님과 대화를 항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과 대화를 나누시고 혼자서도 기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성령과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자 이 서재에서 말씀 준비를 하다가 막 기쁘고 은혜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 외칩니다. 아래에서 다 들리도록. 성령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감상을 하면 저는 항상 성령님께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든지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과 종종 대화를 합니다. 성령과 대화를 하면 마음에서부터 가까움을 느낍니다. 친밀감을 느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가까움을 느끼면 우리는 인생의 활력을 얻습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가까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대화를 하면 더욱더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에 혼자 있는 분들이나 혼자 있을 때라도 항상 성령님과 대화를 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있지를 않았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는 형제 자매들이 없었습니다. 젖동생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행복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행복 전도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대화를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서나 천국이었습니다. 집 한 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행복하셨습니다. 늘 천국을 느끼며 사셨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늘 가까운 대상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서 가까운 분과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스킨십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편안한 곳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편안한 곳으로 만들자. 가정은 쉴만한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히 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쉴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막 호통을 치고 무섭게 꾸짖으면 가정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늦게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나와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이나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다운이 되고, 괴로울 때 막 빨리 집에 들어가면 나를 반겨줄 가족이 있구나. 그래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빨라지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편안한 것은 방귀를 마음대로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모여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서로가 편안한지 아닌지 볼 수 있는 증거가 방귀입니다. 방귀를 마음대로 낄 수 있는 가정은 편안한 가정입니다. 한 번은 연예인 김원희가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는 20년 가까이 지내지만은 남편과 아직까지 방귀를 트지 못했다. 항상 방귀를 끼면 화장실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TV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갔는데 남편이 자기를 보고 웃더라고 했습니다. 왜 웃느냐 하니까, 당신은 잘 때 방귀 끼는 거 나는 많이 들었다. 남편이 방귀 끼는 걸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리고도 한 번도 나무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고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긍정적인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염려 근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항상 서로가 긍정적인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연구 발표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사는데 한쪽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하면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5마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의 힘은 긍정적인 말의 힘의 5배가 됩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말 몇 마디 뱉어놓으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주는 염려 근심을 씻어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부정적인 말과 생각들이 없습니다. 가정을 그러므로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염려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빨리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 사람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부정적인 말을 하면 서로가 마음이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옷도 편안한 옷이 좋고 사람들도 나를 편안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얼굴이 이쁜 것도 보고 가진 외모도 보고 학력도 보고 그렇게 하죠.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편안하게 살다가 죽어야죠. 저는 어느 연예인 부부, 이혼한 부부가 TV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남자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50이 넘어가지고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부인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인물이 너무 아니더라고요. 연예인끼리 결혼했는데, 연예인끼리 헤어지고 난 다음에 더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아주 얼굴은 별로인 그런 여인과 결혼한 것을 봤습니다. MC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저분과 결혼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이 대답하기를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돈은 자기에게 쓸 만큼 있죠. 부정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상대방에게 내가 돈을 바라고 뭐 바랄 것 같으면 그런 거 가진 사람 찾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웬만큼 갖추면 내가 제일 구하는 것이 편안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필요하면 양보도 해주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편안한 사람의 7가지 특징을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보다 귀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눈치가 빠르면서도 무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분위기를 잘 파악하되 이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웃음이 많고 긍정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웃음만큼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자꾸 웃을 일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하지 못하면 개그 코미디를 많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이상한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저를 종종 웃기더라고요. 침대에서도 여보 이거 보라고 해서 보면 웃게 만들고, 옛날에 자꾸 웃겼는데 요즘은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요즘 웃는 동영상 없느냐?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웃음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웃음으로 가정을 편안한 안식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내가 말한 걸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못 들어봤다. 그러면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한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또 그것도 마음에 담아두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를 조급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다그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개념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약속을 잘 지킵니다. 늦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항상 미리 사전에 알려줍니다. 일곱 번째,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조언하려고 하거나 끊임없이 나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일곱 번째,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참 불편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운전을 해도 말을 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말을 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종종 그러기도 하는데 좀 더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편안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달려나가고,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개의 취급합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달려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편안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어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려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족들 사이에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고 나무라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모자랍니다. 실수도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편안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자.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대제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그럴 때는 저는 아내를 찾아갑니다. 아래에 내려가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한 가지만 나한테 가르쳐 달라.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을 듣더니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을 내어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둘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열변을 토하면서 둘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 천국이 된다. 아주 마음속에 내가 죽기를 어찌 이렇게 바라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이 죽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을 죽여서는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내가 죽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죽으라는 말인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합니다. 상대방이 다 죽었잖아요. 천국 속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천국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천국은 어떤 자가 가는 곳입니까? 죽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는, 내가 이 땅에 있더라도 죽지 않고는 천국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왜 다툼이 생깁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시간이 나면 종종 다투었습니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가졌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가정이 더 좋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큰 자는 작은 자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고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다투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학벌도 좋고 우리 가문도 좋고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다투게 됩니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주위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일전에 교육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전부 다 이것도 대답하고 저것도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을 해야 된다, 양보를 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세계에서 죽는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고 사모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탈무드에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죽어야 하고 죽으려면 살아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자가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아가 죽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늘나라를 전하고 또 하늘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아가 죽은 자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전파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가정에서 먼저 죽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죽는다는 말은 나를 버린다는 말입니다. 나 옛날에 있던 내 모습입니다. 욕심이 많은 모습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더 지지 않겠다, 흔히 기싸움을 하는 거죠. 어저께 잠깐 내려왔다가 TV를 봤는데 그게 김혜자 보살님이 TV에 나와가지고는 젊은 친구와 얘기를, 청년과 얘기를 하면서 이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싸움에서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물으니까 다리를 떨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을 계속, 다리를 계속 한 번을 떨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이 묻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다리를 떨어야 됩니까? 유치원서부터 떨어야 됩니까? 유치원서부터 떨면 안 된다. 신생아 때부터 다리를 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뭐 지지 말라, 기죽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 네가 먼저 죽어라 그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그렇게 가르치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세상엔 먼저 죽어라, 복종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강남에서 제일 가는 일타 강사, 통장에 뭐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다는 일타 강사가 동영상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뭐 자기 복종하라,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성경과는 반대되는 말. 내 자아를 실현해야 되고 내 주장을 굽히지 말아야 되고 나를 내세워야 되고 나를 홍보를 해야 되고 겸손한 것은 뭐 미덕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르치기를 자기를 강하게 하고 실력을 기르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러므로 서로가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섬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낮아지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내가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죽는 것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속 사람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성질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내가 죽으면 온 집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서로 먼저 나를 내려놓고 죽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